요한복음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이 쓴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서와 요한계시록 이 세 가지를 다 요한이 썼습니다. 세례요한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각 이 세 가지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 요한서신서, 요한 1, 2, 3서는 마치 사도행전이 이어지듯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주님이 어떻게 다시 오실지 미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처음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사랑에 대한 말씀, 그리고 소망에 대한 말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요한복음은 살아계셨던 우리가 성육신 하셨던 예수님을 실제로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믿음과 관련된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나누어지는 특별한 구분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말씀에 대한 로고스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오시는 도전과 강조라고 싶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각각 다른 시선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마태는 그 처음에 아주 긴 족보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있는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다. 그래서 이 다윗의 계보, 족보가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기다려왔던.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구약의 여러 말씀들도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됩니다. 마태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렇게 가라사대, 일러스되 이런 말이 나오면서 구약시대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들이 예수님의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예언의 성취자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은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마가복음은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관점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습니다. 종은 족보가 원래 없죠. 그리고 굉장히 단촐하게 단순하게 그렇게 문장이 이어져 있어요. 짧고 제일 짧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는 거의 핵심처럼 주님께서 하신 일들이 이러이러이러하게 있었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 쓰여진 대상 자체가 그래도 많이 배운 사람들 대상이었나 봐요. 이것을 썼던 누가는 의사이기도 했고 당시의 지식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누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과 상황들을 또 독특한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만 독특한 게 뭐냐면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예수님이 어렸을 때의 모습과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인자로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누가복음이 그 예수님의 어렸을 삶에 있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요한복음은 그런 어렸을 때의 모습이 등장하기보다 아예 하나님으로서 오신 진짜 인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처음이 창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시작되지 않고 예수님은 처음서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고 우리가 이 40일 우리가 이 40일 특세를 붙잡으면서 마음속에 깊이 하루에도 몇 번씩 아니 수십 번씩 할 수만 있다면 선포하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 가운데도 말씀으로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가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그대로 기준이 되고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체화되고 성육신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꼭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에서는 그 구체적인 일들이 쭉 과정을 통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날엔 뭐가 있었고 둘째 날엔 뭐가 있었고 셋째 날에는 뭐가 있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요한복음은 태초부터 함께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하나님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또 그대로 되었고 그걸 잘 설명해 놓았잖아요. 근데 그걸 핵심으로 보면 말씀하셔서 이루어졌다. 말씀하셔서 이루어졌다.
이제 이런 반복적인 구조로 창세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하고 그 창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점을 창세기는 묘사하듯이 보여주는데 요한복음은 그걸 한 줄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가 있게 된 핵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서론으로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게 되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고 싶은 말씀은 말씀으로 창조된 새로운 시작, 그 시작이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시작된 새로운 시작. 창세기의 말씀은 무에서 유가 창조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창조된 모습을 아무도 못 봤잖아요. 하나님 외에. 근데 요한복음의 선포는 굉장히 다르고 우리에게 직접 연관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한이 선포하고자 하는 이 말씀에 의한 창조는 이미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미 구약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창조된다라는 의미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그건 이 세상을 자연인으로 살다가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게 될 때 이 세상은 다시 창조되는 거거든요.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지칭하는 지시대명사입니다. 요한은 구약시대에 있었던 여러 이야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는 그 창조의 첫날서부터 마지막 안식하셨던 7일, 그러나 그 이후에 아담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인류 가운데 있었던 4가지 사건에 대해서 창조와 타락과 심판과 열방으로 흩어지게 되는 그런 4가지 중요한 사건, 그리고 4가지 중요한 인물, 하나님께서 그 열방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그리고 야곱 혹은 이스라엘을, 그리고 요셉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4가지 사건과 4가지 인물을 창세기에서 쭉 이끌어 가시며 어떻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서게 되었나, 이루어지게 되었나를 창세기가 원역사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구체적인 역사를 잇고 있어요.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런 구약시대 전체가 이루어져서 그 다음에 요셉 이후에 출애굽하고 다시 쭉 이어지게 되는 또 왕들의 역사와 이런 일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를 쭉 통틀어서 예수님이 오르기 바로 전까지의 모든 일들을 말씀이라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쭉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 자체였고 말씀하시는 본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 이제 곧 우리가 소개받게 될, 이제 곧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영광 가운데 드러나게 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늘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그 예수님이 말씀이었고 성육신 하신 하나님 자신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말씀은 처음서부터 있었고 창조하셨던 그 능력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설명하고 나면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 창세기를 우리가 바로 전에 살펴봤잖아요. 무에서 유가 생겼다니까요. 능력의 그런 핵심이었다니까요. 창조에. 근데 그 말씀이 태초에 그렇게 창조했던 그 말씀이 지금 우리한테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체적인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저는 1장 전체에서 이어지게 될 우리가 소개를 계속해서 질문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기도하게 될 터이지만 그 제일 처음에 말씀으로 창조된 놀라운 시작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게 된다는 점을 꼭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과 함께하는 셈인 거예요. 함께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내일도 모레도 우리가 좀 계속 이 말씀을 더 깊이 질문하게 될 텐데, 말씀으로 창조된 새로운 시작, 우리의 삶이 그 전과 후 무였던 세상에서 유가 생겼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예수님 없는 삶에서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새로워진 삶이 무와 유의 차이만큼 놀라운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그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님이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무와 유가 차이가 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가시는 창조의 능력이, 말씀으로 창조된 새로운 시작이 오늘 우리에게 쩔컥 은혜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은 고인이 된 천문학자, 물리학자였던 칼 세이건이라는 그런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무엇 때문에 사람들한테 유명했냐면, 그 과학자 중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칼 세이건 박사가. 이 사람이 빅뱅 이론 때문에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신학과 철학적 우주 생성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무슨 과학과 관련된 서적과 빅뱅과 관련된 책을 나오면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빅뱅이 10억분의 1초로 아주 오래전에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담을 할 때 어느 사람이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 뭐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지극히 작은 하나의 점, 조직적 체계를 갖춘 비활동 상태의 점에서 무한한 세월 압축되어 있다가 어느 날 폭발했다, 이렇게 설명해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과학자들이 설명하는 겁니다. 빅뱅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주 작은 점이었는데 빵 터져가지고 일순간에 이렇게 온 우주가 이렇게 확 이렇게 크게 만들어졌다, 이런 이론이거든요. 그런데 이 칼 세이건 자체도 대답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그 폭발은 어떻게 일어나게 된 거냐? 빅뱅의 원인 없이 이렇게 빵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그 일어나게 된 원인이 뭐냐? 그냥 가만히 무에서 갑자기 뻥 터진 거라고 보면 우리가 봤을 때에는 가만히 있더라도 뭐 이렇게 뭐가 이렇게 갑자기 뭐 떨어진다든지 뭐가 부딪혔다든지 이래야지 변화가 있는 거지. 가만히 있는 애가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터진단 말이냐? 빛이 쪼이든 뭐가 있든지 그런 원인이 있을 거 아니냐. 근데 그거는 알 수가 없고, 원인 없이 일어난 것, 그냥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만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집요하게 물었던 사람이 이야기하고 설명하기를, 빅뱅이 원인 없이 일어났다고 가정하면 그것은 과학이 아닌 마술을 주장하는 거다. 무슨 말이냐면, 컵이 1000년 100년 놔둬서 갑자기 뻥 터져서 뭐 식물이 되고 혹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물건으로 변한다고 믿는 거는 마술 믿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 이제 그게 여전히 과학적으로도 빅뱅으로서 세상을 설명하기는 하지만 그 빅뱅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과학자들도 한결같이 답이 없어요. 그 첫 번째 활동하게 했던 건 뭐냐 도대체. 성경은 명확하게 그 부분의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게 되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도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중심을 말씀에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새롭게 창조해 나가길 우리가 기대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말씀에 대한 일들이 설명이 계속 이어지게 될 텐데, 또 하나 중요한 부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둠을 비추는 생명의 빛으로서 우리에게 말씀이 오셨어요.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꼼꼼히 질문해 보면 창조의 첫날에 제일 처음 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과 어둠이 나눠진 것이죠. 그게 첫날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모든 것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빛으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고 어둠을 가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죠. 창세기에서 빛이 비치고 그리고 나눠지고 그 다음에 나눠진 것에 뭐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랑까지 서고 그게 창조의 6일 동안에 있었던 일이고 마지막에 쉬시고 할 때 가만히 보면 그 시작이 어둠과 빛이 갈라지는 것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 그 부분을 말씀과 연결시켜서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것이 생명의 빛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빛이 비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식물이 나기 시작하고 생명이 살기 시작하고 그리고 생명이 더 놀라운 것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을 빛의 역할, 생명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지요. 또 빛의 역할은 유무는 사물을 구분하는 데도 너무 중요합니다. 뭐가 있는지 없는지 빛으로 구분이 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유무와도 관련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의미적으로는 이렇게 다가와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부분,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상황,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그 말씀으로 설명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죄라는 것을 짓고 살았구나, 모르고 살다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신 그분과 함께 마주하고 나니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혹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틀어졌는지 마치 그 일에 대해서 설명이 있듯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어두컴컴한 것에 우리가 있지만 빛이 없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다가 빛이 들어오고 나면 여기에 뭐 의자도 있었네, 여기 이렇게 책상도 있었네, 나중에 구분할 수 있게 되죠. 칠흑같이 어두울 때 그랬던 거죠. 우리는 그런 구분 자체도 못한 거여서요. 빛이 없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턱 떨어지고 나니 그것이 마치 빛이, 조그만한 빛이 처음에 우리가 촛불 하나만 켜도 주위가 다 보이듯이 우리의 삶은 어떤지, 그리고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어두운 죄의 세상은 어떤 것인지 빛이 와서 그 빛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게 요한복음에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놀라운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9세기까지만 해도 이 세상에 여러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다고 마음의 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그걸 그냥 히스테릭 뭐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우리 속에 꿈을 꾸기도 하고 이런 걸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 무의식이라는 단어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설명할 수가 없어. 내가 꿈도 꾸고 자꾸 뭔가 이상한 생각도 들고 막 그래 라고 하는 것에 단어 하나를 이렇게 딱 이야기해서 풀리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제서야 그걸 인식하게 되죠. 맞아, 그런 게 그랬어, 그런 거였어 라고 이제 알게 되죠. 근데 우리도 가만히 보면 계속 살아가는데 우리가 느꼈던 느낌이나 우리가 생각했던 여러 일들이, 아직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여러 일들이 이제 점점 보면서 그 일이 생기고 그런 기능을 하고 그 일에 대한 이름이 생기고 그리고 나중에 그게 아주 익숙해지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죄에 대한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 이 세상의 형편,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칠흑 같은 어둠의 상태에서 빛이 있어서 하나하나 알게 하시는, 그리고 그것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일상적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것에서 주님의 말씀 하나를 이렇게 비춰보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을 조금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러면 내가 어떤 모습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제가 영성일기를 이렇게 쓰고 그리고 정리를 하는데, 저는 날마다 그 날짜에 쭉 밀어서, 그러니까 연결해서 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이 6월 8일이면 6월 8일자 일기를 보면 작년 것도 재작년 것도 그렇게 쭉 몇 년 전 것도 그날 그 날짜에 쭉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쭉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366일로 이제 일기장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냐면 2월 29일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365일이지만 2월 29일도 있는 날이 있어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우연히 영성일기를 다시 쭉 하면서 제가 주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 짧게라도 이렇게 남겨놨던 것들을 이렇게 글들을 보다가 너무 놀랍고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보게 됐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주님, 주님과 감사합니다 한 줄에도 쓰고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쭉 다시 일기를 보다 보니까 365일 다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월 12일에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6년 동안 단 한 번도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2월 13일에도 일어나서 그래 내가 주님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떻게 살 건가, 혹은 오늘 하루 지나면서 뭐가 감사했나 이런 걸 했는데, 그러면 가끔가다 피곤하면 하루 이틀 빠질 수가 있잖아요. 일기를 쓰다가. 그러면 2011년도에는 안 썼지만 그 다음에는 또 쓰다 보면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쓰게 되고 이렇게 될 텐데, 놀라운 건 2월 10일자에 제가 모든 해에 한 번도 일기를 안 썼다라는 사실을 자그만 지 6년이 지난 다음에 알았어요.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근데 그게 그냥 단순한 해프닝인데 그날은 좀 특별하게 저한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날마다 그래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내가 작은 일이어도 뭘 순종했는지를 한번 적어보자 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몇 년을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 어떤 날들은 여전히 제 삶에 날마다 썼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일기를 날마다 쓴 건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겹쳐서 마치 지워진 것처럼 내 삶에 어두움처럼 이런 영역이 있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날은 매년마다 불이 꺼졌었나? 왜 이렇게 이날은 없는 거지? 그래서 꽤나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고 주님을 통과한 빛으로 바라보지 않아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어둠처럼, 혹은 무의미로, 혹은 여전히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으로 머물러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있을 수 있겠어요. 마치 제게 있어서는 2월 12일처럼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저도 인식하지 못했던 2월 12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다 믿음으로 이기고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통과해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질문해 보지도 않았고, 혹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자체도 몰랐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날 감정 그대로, 혹은 상처난 마음 그대로, 혹은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영역으로 남아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의 말로 설명한다면 빛이 아직 이르지 못한 어둠의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어떻게 뭘로 오셨다고요?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다 생명의 빛으로 밝혀주시고,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안에서 가릴 것도 없고 주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생명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